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27절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고 33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오늘 화면 보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가정의 달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주일에는 가정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이었고, 둘째 주일에는 부모 공경은 자녀가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주일에는 자녀는 부모의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창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부에 관한 말씀,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축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이제 어떻게 쓰나 하고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안심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재빨리 그 밑에 출신하면서 글귀를 적어 놓는 거예요. 방금 네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넌 이제부터 죽었다. 이렇게 추신을 썼다는 얘기죠.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는 웃으면 웃기지만 슬픈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픈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혼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결혼은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 현실은 꿈꾸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생활 배경 속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입을 덮고 그렇게 생활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복하고 로맨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버릇도 틀리고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제목의 책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읽혀진 거예요. 무려 100만 부 이상의 그렇게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남자는요, 추구하는 바가 일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는,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도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뭔가 이렇게 관계를 추구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정서를 나누고 친밀감을 추구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하고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막 다른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서운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성은요, 하루 종일, 결혼한 이제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정말 초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들어가면 안락한 가정에서 식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정말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쉬고 싶은 막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제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을 붙들고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인내심이 강한 남편들은 듣다가 졸기도 한다. 듣다가 졸기도 하고, 어쨌든 끝까지 붙들고 남편에게 그런 시시콜콜한 하루 일상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달라요. 남자는 시각이 발달하고 여자는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남자들은 두리번거리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때로 여자가 무슨 말을 이렇게 했는데 깊이 새기지 않고 가벼이 생각하고 넘길 때가 있어요. 이건 청각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성들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데에는 시각이 발달한 남성들이 봐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여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다른 점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서로 이해하고 잘 숙지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현실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젊은 커플들은요, 지혜롭고 현명해가지고요,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공부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니 뭐니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남자는 이렇구나, 여성은 이렇구나, 서로 다른 점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다 서로 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눈에 맞으면 그냥 뭐가 씌었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그냥 확 씌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현실적인 거 따지지 않고 그저 그 뜨거운 가슴으로다가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게 옛날엔 낭만이었습니다. 낭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투성인 거죠.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러면서도 끝끝내 결혼을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성문화도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일단 살아보고 나서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어요. 서로의 속속들이를 알아보고 따져봐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암묵적 동의를 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율은 잘 아시는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입니다. 결혼한 2쌍 중에 1쌍은 이혼을 한다는 얘기죠. 심각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이 준비하면서 한 동영상을 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을 제가 한 편 보았습니다. 보니까 역시 요즘 사람들처럼 답게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얘기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결혼 정년기,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결혼을 하라, 이 얘기죠.
나이와 상관없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적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해야지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안 통합니다. 자기네들의 마음이 통함.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면 그때 가서 결혼을 하라.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의 주인공이 얘기하기를 왜 이렇게 요즘엔 사람들이 결혼이 늦어지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의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 요즘 사람들은 돈 많은 배우자를 원한답니다. 돈 많은 배우자.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가 곳곳에 구석구석 사회 구석구석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왕이면 상대 배우자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속적인 그런 돈의 가치가 깊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같이 서로 아껴주고 이러면서 살아갈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요즘 사람들의 분석을 해보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의 주인공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를 가정교육이 잘못됐대요. 가정교육.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부모들이 그저 하나나 둘 자식을 낳으니까 그냥 전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상대 배우자를 찾을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 필요를 채워줄 상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결혼이 그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오히려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청년 여성이죠. 한테 어떤 남성 배우자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왜요? 아빠가 다 해주니까. 아빠한테는 그냥 부탁하면 그냥 뭐든지 다 채워주니까 아빠 같은 남자. 반대로 남자들한테 어떤 여성 배우자를 원합니까? 이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같은 여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 엄마 같은, 자기네 아빠 같은 그런 상대 배우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희망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런 여러 현실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결혼이 늦어지고 하는가.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이 묻어 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인 만능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결혼다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기의 인생에 행복한 상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혼탁하고 결혼 생활이 왜곡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다면 결혼이 뭔지, 부부 생활이 뭔지, 가정 생활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것도 참된 원리를 잘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원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참된 성경적 가치관과 교육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찾고 싶어하는 행복, 사랑, 결혼, 부부, 가정생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첫째, 그 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추구하고 뭘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서로 마음을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면서 서로의 필요를 상대적으로 상대가 채워주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 부족한 점들, 연약한 점들을 서로가 보완해서 하나가 되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가정과 교회 또 교회와 부부의 모습을 한 비유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바로 세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설명을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가 곧 가정의 원리이고요.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가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든 가정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세워가는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곧 주인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얘기지 그 남편 자체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남편도 자기 자신을 이 집안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그 권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다 따라야 돼. 다 들어야 돼. 이러면서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모든 식구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믿으면 그런 독재도 없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진정한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죠. 아내이든 남편이든 간에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잘 순종할 수 있고 남편 입장에서도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솔직히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 스스로 아내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는 생성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저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가 예수를 잘 믿어요. 만약에 한쪽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다해서라도 기도와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라도 그 상대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평생 소원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와 섬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불협화음과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남자들이요 신기한 게 여자들 잔소리를 이렇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남성들이 여성들 잔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남자의 마음을 여성들이 한 번만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막 10가지를 막 알아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참 희한해. 남자란 동물은 저도 남자지만 참 이제 좀 이따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남자는요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딱 입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뭐 친한 친구들도 다 들어올 수 없어요. 그저 자기만의 그런 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옆에서 부인 입장에서 보면 뭐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좀 이 사람이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동굴 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자기 혼자서 상상하고 공상하고 생각하다가 또 자기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남자라는 동물이에요. 반면에 여성은 어떠냐? 파도와 같아요. 파도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여성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여자의 자부심은 마치 파도처럼 막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파도가 막 최고조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높이 올랐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바뀌면 그 파도가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일시적인 행동이에요. 일시적인. 여성들이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왜 이렇게 흔들려요? 왜 이렇게 가볍게 오르락 내리락 해?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자기의 감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나빴다가 좋았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걸 풀어내는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서로가 괜히 서로를 풀어준다고 막 의욕 부리다가 그러다 더 많이 싸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더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런 남자 여자의 특성을 다 이해를 하고 파악했다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 발 뒤로 그렇게 놔두고 그리고 그냥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대 정작 당사자 그 본인도 그런 어떤 자기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신앙 안에서 풀려고 애를 써야 되죠. 주님께 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도 솔직하게 다 주님께는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내들은 남편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듯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의 권위만 존중하고 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그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어디 쉽습니까? 이게 말로써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에서 동사가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그렇게 일관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뭐 과거는 했고 현대는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늘 일관성 있게 늘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건데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남편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진 남편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인정하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의 가장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을 잘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아내들이 상당히 이제 압박감을 느끼죠.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이 말이 무조건 남편의 하나부터 10까지 그 말과 행동에 일방적으로 따르고 닮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부부들을 보거든요. 부부들을 보면 확실히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성, 아내분이 훨씬 성숙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 성숙하게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아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부부들 신방도 하고 부부들 이렇게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럴 때 보면요. 아내분들이 말이라든지 행동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남편보다 아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수준도 아내가 훨씬 높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필사도 하시는데 묵상하셔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 현실을 다 알아요. 아, 나보다 내 남편 못났어. 다 알아. 그래도 그것을 알아도 그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대놓고 말로써 행동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요. 어느 남편이 이럴 남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쉽게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라면 내 남편이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이런 존재인 것을 다 알아. 다 알지만 그건 속으로만 알고 겉으로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하는 점을 찾아가지고 잘한다 칭찬해 주면
남자들은요, 얼마나 단순한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부인이 격려 차원에서 궁뎅이 팡팡 이건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자기 부인한테 뭐 잘한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하늘 위를 오르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동물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해. 그냥 궁뎅이 팡팡만 몇 번 해주면 남자들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며 살아간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요즘에 가끔 TV에도 나오지만 그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어쩔 때는 막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부부 평등 시대니 뭐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부부간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장면들을 보니까 뭐 서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막 욕도 섞어가면서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를 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로부터 존중을 받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내의 순종은 남편 그 자체, 그 인간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사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내들에게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행복해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거는 아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내들께서 좀 듣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남편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제가 공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령 여성들은 우리 여성들 계시지만 보호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남자한테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남자들이 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의 속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에 잘 따르면 남자는 어쩔 때, 어떤 때 행복하느냐? 자기가 인정받을 때, 자기가 존중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무시당할 때, 그때가 가장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남자의 자존심은요, 우리 여성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내가 뭔가 옳은 얘기를 했어요. 충고를 했죠. 권면을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 말은 옳은 말이야. 어디 동네방네 돌아다녀서 물어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말이에요. 그래도 남자들은 자기들이 아이 취급당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운전을 합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요. 옆에 아내가 탔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길을 놓쳤는지 틀린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바른 길을, 길론이 좋은 아내가 바른 길을 딱 가르쳐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딱 가르쳐 줘요. 누가 들어도 이 말은 객관적으로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남자의 반응들, 예, 감사합니다. 부인이시여.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남편은 아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개는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틀린 길을 고소합니다. 뻔히 이렇게 가면 틀린 걸 알면서도요. 뭐 때문에? 남자 자존심 때문에. 이게 남자라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요 속성만 잘 알면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심만 잘 세워주면 됩니다. 근데 남편에게 순종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아내들 중에 남편에게 순종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자기 생각대로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말씀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배워야 돼요. 권위. 상담학적으로도 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권위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하여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나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주권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남편이 잘나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는 남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 세계는요,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아내에 대한 의무는 철저히 강조했지만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강조하던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편들이여 하면서 권면을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예요. 마치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예 이럴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분위기죠. 여기서 남편이 아내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은 헬라 원문의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죠. 아가페.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하는 그 단어의 원문의 원어가 바로 아가파오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로이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적이어야 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를 희생하듯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온 몸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가정이 산다는 거. 그러니까 남편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땅의 남편들이 이 땅의 가정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그 마음으로 아내와 또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 말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조금 더 거기에 요동이 없어요. 왜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 아내를 사랑하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왜 이 땅에 많은 아내들은 고통스러워하는가? 남편들이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이만큼 갖다 주는데 행복해야지 이런 속마음, 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몰라? 이런 어떤 속마음,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을 받는 아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은 자신이 그동안 아내를 사랑했던 방식이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했던 그 방식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걸 돌아보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남자들은 조용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내들이 젊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서러움을 꾹꾹 눌러 참았다가 나이 들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신앙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깊이 묵상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정신이잖아요. 예수님 뭐 기분 좋으셔가지고 얼른 십자가 어디 있어 하면서 그렇게 달게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뇌가 깊으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처럼 되도록 그렇게 고뇌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뇌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남편의 아내 사랑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 남편들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내들이 평생 다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 아니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 흠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단점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정을 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 내가 주는 일방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되라는 거죠. 저희도 결혼한 지 한 20년이 이제 넘다 보니까 이제 한 22년 이렇게 됐는데 자녀 셋을 키우면서 저희 부부간에도 이제 다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착각을 해도 대단히 큰 착각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단히 제가 잘하는, 그러니까 초기죠. 결혼 초기 뭐 이럴 때는 대단히 뭐 이렇게 잘하는 그런 가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식대로 사랑을 준 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식인 거예요. 자기식. 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입장에서도 자기 식대로 했을 때 남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가 다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나름대로 만족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서로 간에 성향과 경향이 너무 달라서 오는. 그러니까 서로 요구하는 것, 만족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향과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결혼 초기에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빨리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조금씩 가정의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데 좌충우돌 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4편의 가정 설교를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한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정의 달 설교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교회와 가정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 가정과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자녀 양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부모의 욕망의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 자녀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나 뒤로나 그렇게 후원하고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님을 먼저 잘 믿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내 생각에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예수 잘 믿어. 나만큼 예수 믿어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내 상대가 볼 때, 저 배우자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 뭔가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흘러들어와 있구나. 그 배우자에게 흘러들어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존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상호간에 힘써 노력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한 주는 아내들이요 해당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고, 한 주는 남편들이요 해가지고 제가 따로따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분리해서 설교하려고 했더니 너무 그렇게 했다가는 아내들이요 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내들이 힘들어 하실 거고, 남편들이요 설교할 때는 남편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한 주에 조금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그렇게 함께 전하는 것이 훨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적용을 서로 상대하게만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잘 들었지? 오늘 잘 들었지? 봐 그대로 이러는 거죠. 근데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지금 이 순간 제가 한 30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단어라도, 한 부분이라도, 한 이야기라도 좋으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콱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또 행복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작은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